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좀 더웠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양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의 주머니가 몇 개인가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11개가 있는 거예요. 아래 위에 있었어요. 이 속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이 주머니가 어떻게 좀 우리에게 유래가 됐는가? 원래 우리나라는 주머니가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한복에 1900년대까지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복주머니라든지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디자인상 주머니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유독 이렇게 주머니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주머니에는 주머니가 있고 호주머니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래가 된 것은 두 가지의 학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이 주머니를 가져왔다. 여기서 오랑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진족, 청나라를 얘기해요. 즉 거기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이 학설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여기는 유목민족이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전리품들을 어딘가 좀 가져가야 돼요. 그것을 가져가려고 주머니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서구로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서양의 양복이 들어왔는데 그 양복에 이런 주머니가 많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공통적인 거는 무엇을 좀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 무엇을 좀 저장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안주머니, 속주머니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 주머니가 한창 많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팬티 속에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소중한 것들은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을 뭐라고 하죠? 수의라고 하는데 수의에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간다, 가져갈 게 없다, 뭐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저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욕심, 또 설교를 좀 잘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설교가 또 어려워지고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설교를 이끌려고 했을 때 오는 욕심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빨리 한순간에 좀 더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좀 버거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걸 내려놓기가 약간 힘든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내 반대편에서 이게 정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들도 계속 올라와서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 욕심이 채워지고 행복할까요?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영국에서 이걸 대학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딱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기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8억이랍니다. 뭐 우리는 영 글렀습니다. 그런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억을 가진 사람을 1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이걸 또 연구를 해냈대.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돈이 아니다. 세 가지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일을 할 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 그 다음에 성취감, 땀 흘렸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해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그게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뭐 별반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온 거 보니까 뭐 자녀들이 뛰어노는 거, 남편 아내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그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거기에서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했을 때 이러한 행복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 행복, 이게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이상한 것으로 발전을 하면은 한방, 대박,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칙을 사용하게 되고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게 도박, 노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도박이고 노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 중에서도, 이 노름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예? 저한테 걸릴까봐 얘기도 안 해요. 다 했으면서요. 화투. 화투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고스톱이 제일 재미있대요. 근데 기본은 뭡니까? 화투 중에 기본이 미니화투. 조금 높으면은 섰다, 도리직구땡 다 합니다. 육봉이 있고 그 다음에 삼봉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저변에는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하는 한방, 이게 있다는 거예요. 노름의 도박의 6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째, 이기면은 상대방에게 저기를 품는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거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살인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가끔 그런 뉴스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다가, 노름을 하다가 누굴 죽였대. 그때 보니까 뭐 10억, 20억 걸려있는 게 아니라 3만 원, 2만 원.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면은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나 지나, 따나 이르나, 이게 패가망신이라는 거예요. 이 도박의 불이익 6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성행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점에 많이 가고, 그리고 이 도박에 많이 빠지는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단 악마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인간 마음속에 악한 마음, 근데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안을 냈어요. 그건 뭐냐? 이기심을 넣어주자. 이것도 별로야. 세 번째 안이 나왔어요. 도덕성을 허물자. 이것도 별로예요. 그런데 네 번째 게 채택이 됐어요. 인간 안에 허영심, 대박, 한방, 이걸 넣어주자. 이게 이제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벌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지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거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돈 벌 거면은 지가 벌지 왜 여러분한테까지 와요? 20%, 30% 이익을 내준다. 말짱, 여러분, 그 뒷면에는 거짓말. 근데 거기에 왜 넘어가느냐? 이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 농사를 도와줄 때 고추밭 고랑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땡볕에 가서 막 풀 뽑고 하는 거 정말 지겹고 힘들어요. 밭도요 이만해요. 수천 평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자연히 일하기가 싫죠. 그러면서 앉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자 그때 생각에, 야, 내가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돼서 기계를 발명해서 기계 하나만 탁 넣으면은 풀을 갖다 싹 뽑고 나는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놀고 먹고, 그 생각하니 뭐 일에 진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부르더니, 얘야, 땅은 네가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 직업관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 빵을 먹는 것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일주일 먹을 양식 달라고 하지 않고 한 달 먹을 양식 우리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이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숨겨진 뜻이 있더란 말입니다. 첫째는 지나친 욕심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한두 번쯤 읽어봤을 톨스토이의 왕과 농부라고 하는 소설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네가 표시를 한 만큼 너에게 줄 테니까 힘껏 한번 해봐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말뚝을 박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만한 그 나무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금을 긋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네가 최대한 표시를 하면 다 너에게 주마. 금 긋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요? 밥 먹을 시간 있어요? 그때 땅 한 평 더 해야죠. 쉴 시간 있어요? 없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 해 넘을 때까지 계속 걸어갑니까? 무슨 소리예요? 한 발짝이라도 더 뛰어야지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계속 뛰면서 마지막 돌아왔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는 그 순간에 너무 지쳐서 그 농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단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진짜 소중한 게 있다. 땅이 아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거, 그거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 소설의 말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물은 배설물과 같아서 자꾸 쌓아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뿌리면은 기름져서 또 다른 결실을 얻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들이 뭘 먹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나. 이게 이렇게 까보면은 가시 같은데 거기에 하얀 그 가루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모아서 물에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개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렇게 계속 빻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거칠한 것을 제거하고 하얀 가루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나가면은 그날 먹을 양식 만나를 구해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일주일 먹을 거, 뭐 한 달 먹을 거 이만큼 가져오는 거, 원래 이만큼이면 되는데 이만큼 갖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왜 하루 먹을 거 내가 매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욕심 부리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배에 일주일껏 저장해 두고 먹지 말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 한번 진하게 받고 진하게 예배 드리고 한 2달 쉬어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양식이 있다. 너 그거 믿느냐? 물, 공기 소중하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채워져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전에 여러분 주변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가 살아가게 하는 도구들 약 70가지 정도, 머리핀 모든 게 다 50년 전에는 그 정도면은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5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약 700가지가 된대요. 한번 세어보세요. 뭐 옷가지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데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돼요. 너무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요, 너무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 본문은 던져주고 있어요. 너 정말 먹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냐? 돈 버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느냐? 재산 불리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릴 것이냐를 이 본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죽고 너 그게 다 인생의 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그냥 좋은 거 너무 찾아 먹지 말고요, 너무 몸에 좋다고 하는 것 그냥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히려요. 우리 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했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벌어서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묘를 하고 묘비를 좀 묘비에 명을 써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그래 선비에게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의 묘비 명을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선친께서는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잡수셨어요. 그리고 돈 잘 벌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 오게. 뭐라고 묘비병을 썼느냐면은 4글자를 썼대요. 식사.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잘 죽었다. 뭐 그것만도 인생에 성공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천자문에 나오는 글귀 하나 소개할게요. 형왕즉 영공. 본체가 바르지 못하면 그림자 모양이 굽어진다. 본체가 바르지 못하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형직즉 영정. 본체, 생김새, 됨됨이가 반듯하면은 결실, 그림자도 반듯하다. 여러분 이거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의 모양이 바르면 돼요. 그럼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샘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이 바르지 못한데, 내 생각이 반듯하지 못한데, 땀 흘리지 않고도 대박만 바라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인생 속에 복을 주실까요? 우리 모양이 바라야 돼요. 모양이에요. 내 구부러진 생각, 마음 그거 반듯하게 피면은 그 다음에 그림자도 반듯하게, 결실도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반기가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 이제 8월부터 막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전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목회 계획들 다시 이제 스크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런데 안정이 조금씩 이제 돼 나가는 것,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작년보다도 이상하게 등록하는 인원이 더 많았어요.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물론 새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효과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야지 진짜 막 효과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막 재정적인 부분이 막 10%, 20%, 30%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계획한 대로 꾸준히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모양이 바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추구하니까 그림자도 바르게 되고 결실도 바르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려라. 그리고 천국 가서 그것을 찾아 써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솔직한 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헌금 많이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천국에서 찾아 쓰래. 여러분 천국이 돈 찾아 쓰는 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모양이 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본체가 올바르게 된다면은 결실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좀 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를 옮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신앙보다도 돈을 더 강조한다든지, 조건부로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기도의 대가로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이거 모양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헌금을 하는데 내가 내 삶의 경제적인 여건을 봐서 막 그냥 지나치게 많이 드린다. 그것도 옳지 못한 거죠. 잘 살펴서 해야 되죠. 10,000원 드리고서 하나님 1000배 만배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그거는 모양이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숨겨진 뜻은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을 만한 모양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물질 추구하고 만문주의 돼버리고 굽어버렸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무슨 결실을 넉넉히 줄까요? 마지막으로 또
숨겨진 뜻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 한번 잘했다고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받아야 되는 은혜. 말씀이 없는 기갈, 여러분 오늘 현 시대에 진짜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말씀을 적용화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만이, 일용할 영적 양식 먹어야지만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지. 한 끼 굶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의 양식은 소홀히 하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도 일용할 양식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일용할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나친 욕심 버리며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른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모양을, 본체를 반듯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줘도 감사가 없고 채워도 다함이 없는 이 욕심 끝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돼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에 있는 것,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라. 또한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더 거룩한 성도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본체가 반듯하지 못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구부러졌으니 그것 반듯하게 하라. 또한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나가라. 이 말씀 주시오니 가슴에 받아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